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사울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제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작에 자, 31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합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나눕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며 세속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잠깐의 쾌락이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이 없다. 또 그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종교들은 뭐냐?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종교적 가르침이 보편적 가치가 뭐죠? 사랑과 봉사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적 그 가르침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사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비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기독교, 캐톨릭, 불교에서 종교적인 보편 가치가 뭐라고 했지요? 사랑과 평화와 봉사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가치에서 벗어난 사이비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지요? 네.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을 뭐요? 이용하려 들고 그 사람 위에 올라앉으려 한단 말입니다. 지혜를 얻고 분별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보편 가치조차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에도 벗어난 우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 보니까 누린다 그랬죠. 이 누림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긴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 음식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하고 먹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잘 먹겠습니다? 그 음식을 해주신 분에게 인사하는 거겠죠. 그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을 만들고 베풀어 주신 자의 수고로움에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감사의 수준이 다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삶 자체가 은혜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시간에 뭐 할까요? 그지요? 뭐 할까요? 뭐 이제 어른이 됐다면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데 이제 시간을 투자하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뭐 오락이나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뭐 요즘은 보니까 대부분 혼자 생활하면서 유튜브나 뭐 자기 개발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토하고 또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복된 기도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생활한다. 얼마나 그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끝은 뭐죠? 죽음입니다. 나이 들어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되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절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내일이 더 좋아요?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것을 연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이 죽으면 끝입니까?
그 보세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죽으면 끝이다. 그럼 오늘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장 죽으면 끝인데 내 멋대로 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지 못해요? 예,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어둠이 있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데 그 본질은 뭐다? 하나님 되려고 한 인간의 불신앙과 욕망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늘 뒤에도 이제 본문의 이제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4년 뒤에 이제 사무엘상 13, 4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자리해요? 교만과 욕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막 사울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죠? 거짓말을 살살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뭐래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둘러대지요.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본질은 뭡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었어요. 그걸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죠?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 같이 사울 왕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만남과 또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 뭡니까? 그 마음에 회개와 돌이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이 데리고 온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근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과 지혜로 살았던 그 양치기에 쓰였던 물맷돌질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데 쓰인단 말입니다. 아멘. 신앙의 열매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앙의 복된 열매는 어느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공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물론 성공의 기준들이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명성과 부를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래요. 그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공통된 것이 바로 성실함이었다고 합니다. 명성도 부도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요.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주위를 볼 때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제가 절대 못 봤습니다.
사울 보세요. 그 불신앙이 계속 꿈틀꿈틀 자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이여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반성이 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싶다 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자신의 교만과 욕망의 그지요? 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에게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그지요? 그 다윗을 이용하려 들고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어떤 악귀를 쫓아내는 일에 부르기는 합니다만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거기에서 창을 던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정신이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왕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도 신앙의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불신앙 가운데 잘못 판단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끝까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갑니다. 그러다 중에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가고 있어요. 거기 출발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서 다른 걸 자꾸 선택해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기야 뭡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지요? 뭡니까? 뭐예요? 우리 지난 그 어떤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네.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을 쫓죠. 그러다가 소년을 만나고 그죠? 게릴라 전술을 쓰고 큰 승리를 이루고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게 됐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승리다라고 여겨서 그죠? 약한 자들과도 또 주위에 함께한 자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가 함께한 자들도 은혜를 얻게 되지요. 자, 어쨌든 사울은 보세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도 죽게 되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이제 죽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자만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무기를 맡은 자에게 내 칼로 나를 죽여라. 근데 그 무기를 맡은 신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을 죽이면 자기도 도닥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스스로 칼에 그 위에 엎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맡은 자도 이제 자기도 죽게 되니까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리고 전장에 나갔던 아들 셋은 다 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모두가 전사합니다. 완전 대패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에 와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어떡합니까? 특별히 사울의 옷을 다 벗기고 머리를 베고 사지를 다 베어서 블레셋과 이방 땅 온 땅에 흩뿌려 버립니다. 치욕적이지요. 아들이 시신들도 안 그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둠에서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이 완전히 토막이 나서 다 흩어져 있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13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족속?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와요. 이 주민들이 그 주민들 중에 장사들,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다니면서 사울의 시신을, 그 아들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요? 그들을 제대로 장례를 치고 화장을 해서 7일 동안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왜 이러냐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암몬족 속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족 속에게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암몬족 속이 쳐들어와서 그럽니다.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족속들의 누나를 뽑을 것이다. 온갖 모욕과 협박으로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노하고 군대를 모아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어찌되었든 그 때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과 그의 시신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들을 지켜줬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울의 헌신에도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누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도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중에도 요셉은 뭐예요? 이방인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평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것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어떤 이상한 무책임한 생각에 사로잡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복된 만남,
복된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 나누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누리며 또 감사가 넘치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삶의 현장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관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